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저희가 이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주된 핵심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나눠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보다 3주에 이어서 3주 동안 계속 하나의 관통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에 관한 이야기였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겠지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을 것이다. 이것이 행함의 유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듣고 행한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한 자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두 사람 다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각자의 행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불법을 행한 자로 규정을 받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꼴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 지었느냐의 문제고 어느 곳에 지었느냐는 나의 그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한 자가 그곳에 짓는 거지 나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각자 소견에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 자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이 만약 그렇다면 이 질문에 이 이야기에 따라서 나온다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래야지 구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즉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결실되어야만 의롭다고 선언을 받거나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바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즉 우리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겨울에 사과를 맺지 못할지라도 겨울에가 아니라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할지라도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말라 비틀어진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것이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열매가 보잘것없다거나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의 그 열매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분,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었기 때문에 거기서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포도나무와 떨어져서 가지 주제에 바닥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의 열매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그 나무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지, 열매가 맺으면 나무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이미 그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 내주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윤리나 도덕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던 사람들처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인 이유가 너희는 종교적인 양태로 나에게 명분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판단받게 되는가?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 믿음의 실제적인 가장 핵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참 잘 표현하셨어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보면 도둑들이 보물을 동굴 안에 숨겨놓죠. 그걸 우연히 알리바바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 안에다 보물을 닫아 넣고 간 다음에 알리바바가 찾아가죠. 어떻게 찾아갑니까? 열려라 참깨, 주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서 보물들을 다 찾아갑니다. 이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주문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것을 누가 열어주고 왜 열어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가 종교적인 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가대부터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가라지인 줄을 모르고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다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 말씀의 시작은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오병이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성례전적인 예표가 훨씬 더 강합니다. 즉 자기 몸을 떼어 생명을 살리는 그 자신을 내어주는 그 성례전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 먹을 걸 해결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신 구세주, 자신을 내어주는 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 오병이어에 담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5장 39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 모세가 등장하지요. 즉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즉 모세도 역시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6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그들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6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전하는 그 상황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본인은 이제 모압 땅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모세가 말했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을 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망을 가십니다. 왜 도망을 가셨을까? 22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 그럽니다. 근데 분명히 앞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선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직접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가 왔다고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이들이 나를 찾아온 게 먹고 배불렀던 까닭이지 바로 이 선지자를 그들이 보고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그 내용이 바로 2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 지금 이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원했냐면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한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고 만나를 먹였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만나, 즉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버텼던 그 하늘로부터 왔던 만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대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적으로 보여드리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뭐가 대비되는지 보이십니까? 모세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참떡을 주시나니. 즉 모세와 대비됐던 건 하나님이었고 만나와 대비됐던 것은 참떡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위대한 왕을 구하고 있지만 그 의미 자체가 뭔지를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놓여있는 죄와 사망의 자리를 볼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현실적인 삶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영원한 죄와 사망의 그 형벌 아래 갇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버지께서 생명을 연명하게 할 수 있었던 주셨던 그 만나가 아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참 생명의 떡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 즉 그들은 그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역시도 자신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는 기대를 하지만 썩어 문드러져 있는 좀비 같은 자신 안에 이 부패한 자신을 바꿔놓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고 7장의 결론이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설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들은 전부 썩어 부패한 우리의 상한 심령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종교적 예식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칠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행위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즉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이 곧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라.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존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 존재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항들만 남겨놓은 그리고 종교적 예식들만 남겨놓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고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오시는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메시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다 깨져서 마치 살아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은 좀비와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참떡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은 우리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장 1차적인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나누는데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구원자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는 예표이고 길이고 우리에게 지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억지로 짓거나 짐을 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라는 식으로 그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이 율법이 짐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이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율법을 따르는 삶을 찾아갑니다. 물론 우리 안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옛 본성들이 우리를 붙듭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옛날에 즐겼던 그 기억들이, 그 잔상들이 나를 다시금 끌어갑니다. 우리는 이것과 맞서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대부분은 실패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고 다들 어디 가서 통곡하냐면 십자가 밑에 가서 통곡합니다. 결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죄를 이겨서 사단을 꺾은 것이 아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너 어저께 지은 죄가 한 번 지은 거야? 내가 적어도 너를 30년을 지켜봤는데 넌 30년 내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붙듭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지던 깨지던 항상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서 울며 불며 통곡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코 우리를 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실패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밑에 가서 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싶은 마음은 진심일 수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전적 무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는 것을 두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결단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실패가 없고 취소가 없고 보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먼저 대적하고 있고 원수되었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보증으로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랄 같은 희망과 믿음마저도 떨어져 나간 것처럼 펄럭펄럭 밀가부르듯 자빠질 때 결코 죽음의 자리로 밀려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며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는 너의 모든 죄,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내 아들의 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는 건 우리의 불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불신입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셨다고. 이제는 그 죄와 그 율법 아래에 종되었던 자에서 해방된 존재다.
내 아들의 피로 다 해방시켜 놓았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살아야만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41절 이하의 내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만나처럼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아무리 먹었어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것인 것 같았는데도 영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한 어떤 그 필요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나 없으나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거지 그분 자신인 거지 그분으로부터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감동시켜서 그 신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먼저 그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형상을 다 깨뜨려버린 그런 존재에서 다시 회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화는 완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완성의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 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이 복음의 말씀조차도 내가 알아서 깨달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백날 들어도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건 안 행하고 종교적 열심만 행하는 자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눈과 귀가 닫혀서요. 6장 65절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병이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왕이 자신들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지 무슨 정신 나간 또라이처럼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회에서 죄와 사망을 선포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지겹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심각한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않고서는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심판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의의 심판과 사랑이 분리가 될 수도 없고 따로따로 전파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못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조건적인 사랑이 인간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각자의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믿음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행위로 의로움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적정 공로라는 게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완전한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됩니다. 자기 행위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 것으로 인정받기에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기에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과 성화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또한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는 요만한 열매든 각자 나름대로 그 나무에서만 맺혀지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다녔던 사람들이 다 떠났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추구했던 삶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록과도 같았고 요슬램프 진이와도 같았고 열려라 참깨와도 같았던 그런 주문의 대상이었지 자신이 믿고 신뢰하며 교류하는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풀어주기만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경우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늘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애와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지 않고 들판의 야생화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과 좌절과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럼에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모든 상황들을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어른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때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조차도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기에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자 한다 해서 불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꽉 잡고 우리가 넘어지고 울고 불고 하는 그 자리를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멋들어진 일 보이고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 영광을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변함없이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성숙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고 나서야 주님께서 홀로 나를 붙들고 일하셨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길을 멸망의 자리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로 한 걸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